주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오셔서 오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영검 우리를 둘러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굳어진 생각들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약속한 주의 유업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거룩한 산제사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삶의 환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John chapter 7 verse 14 to 19. 신약 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북미 아메리칸 대륙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이룬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것을 보면 은퇴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게 뭘까요? 평화롭게 산다 라는 게 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통은 별 탈 없이 건강하고 문제 없이 유유자적하며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생각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하는 걸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싫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 주변에 있는 것도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이 이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의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불의함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란스러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그냥 내비둬 하면서 피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것이 싫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그냥 그러면 별 탈 없이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영적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조금 이제 큰 교회였어요.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진짜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한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얘가 유치부부터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서 모든 활동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얘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 할 만큼 거의 뭐 진짜 모든 부서에 걸쳐서 얘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빠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얘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 거짓말을 너무 능청스럽게 잘 한다는 겁니다. 허풍이 좀 세요. 아무튼 듣다 보면 피식 웃게 되잖아요. 허풍이 세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하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뭐 또 저러고 있나.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얘가 사람들한테 이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겠지만 그걸 건드리고 꺼내면 가르치고 혼내서라도 바로잡았다면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는 인생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안 했을까요? 불편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틀렸잖아.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아이와 제 사이에 평화가 깨지니까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은 영적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오시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잘못된 것도 평화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잠해지고 평화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소란과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분인데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보다 훨씬 권위 있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었을까?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뭘요라는 겸손함이 아니라 모두 충격받는 말씀을 오히려 하셨다고요.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갑자기 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좀 놀라는데 이어서 폭탄을 터뜨리세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소동의 시작이고 화평이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아무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죽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어서 21절에서 23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대해서 논쟁 중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사람과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지자라고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싸움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정도는 했죠. 그러나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막 폭탄을 던지시고 분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분란을 일으키실까요? 소동을 일으키실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낫게 개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의 세상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는 갈등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진리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서 고난까지 감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세상이 추구하는 안일함이나 물질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민 없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는 희생이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용서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런 소란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스러움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낙고처럼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왕자로 오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들은 다 소란과 혼란을 가져왔던 갈등투성이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분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죄가 드러나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살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뭡니까? 혼란이죠.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희망과 용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고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허다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나아가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소란과 혼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그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생과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또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인데 어찌 고난이 아니고 어찌 혼란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일한 삶을 목적으로 하여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그 돈을 내가 바로 사용하였는가 고민이 됩니다.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걸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은 고민을 해요. 소란 혼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심으로 소란과 갈등을 초래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냐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확신과 자유와 은혜, 기쁨 있죠. 근데요, 얼마나 가던가요? 사실은 바로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였던 그 소란스러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갈등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치열한 죄과의 싸움 가운데 정말 마음이 편하다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갑자기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으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화로움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멀어지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의 계획, 나의 자아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려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내면에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소동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세상의 평화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시는 주님의 화평,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교인 분은 아니신데 어떤 부모님이 만나자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상담하고 싶다 상담을 하고 그 다음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했지 않습니까? 수업하는 것처럼 켜놓고 계속 게임하고 있던 거죠. 수업 안 가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결국 딴 길로 새서 살아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나아가 급기야 통장에 있는 돈과 심지어 아버지 크레딧 카드까지 몰래 게임 아이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속이며 살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통장에 돈을 옮기려고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 학교 안 갔다고 전화하는데 왜 그러냐. 선생님 잘못한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거짓말하고 사는데 이제 나중에 다 들통날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면 되나요?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미디어를 많이 하는지 앞에 전두엽이 망가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고력이 떨어져요.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아이고 다 들켰나? 혼나나?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걱정은 평생 이제 이거 들켜가지고 내가 평생 게임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고 그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고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야 네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되겠냐? 마음에 계속 평화가 있어야지. 게임 계속 해라. 나 안 건드릴게. 계속 해라. 열심히 해라. 내비둘게. 거짓말해서라도 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게 뭐가 대수냐? 네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계속해라.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때로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다 있냐?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안에 깨지고 싶지 않은 화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방에서 주님 이 영역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욕심과 세상 자랑과 인정 중독 같은 죄의 뿌리를 주님께서 깨트리시려고 하면 불안하죠. 소란스럽죠. 싫죠. 두렵죠. 소란과 소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막상 어때요? 나보다 저놈이 더 나쁜 놈 같고 저놈이 더 큰 죄인 같고 저놈이 더 죽일 놈 같은데 막상 내 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람들로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말은 죽일 죄인이라고 하지만 더 죽일 놈들이 늘 항상 보이고 그 미움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 우리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피하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아하지 않죠? 이런 이미지, 이런 말씀. 왜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니, 고난이니 뭐 무슨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니, 자기를 보인하는 그 삶이 사명이니, 이런 말들은 사람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말이더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삶이 윤택해지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외적으로 형통하고 남은 여생,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 삶을 살게 될 것,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모든 가난과 부족함들이 다 해결돼서 이 땅에서 평화스럽고 그야말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소위 평화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했고 복음을 타협하기 시작했고 복잡하고 희생적인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그런 말들을 교회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리켜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마사지 릴리전. 그 피곤하게 6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일요일에 교회에 왔는데 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편안한 말 좀 듣고 마사지 받는 것처럼 몸 좀 릴렉스하게 풀고 feel better 하고 그렇게 가야 월요일부터 힘들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 잘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복 주셔서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 평화스러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 마사지 릴리전, 마사지 종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들도 마사지 릴리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서 교회가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이미지 정도 가질 수 있는 정도여만 돼야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너무 많으면 소란스럽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미지 보여주는 그 정도에서 있는 건 용납하지만 더 많아지면 그런 교회는 복잡한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수준이 맞고 내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모습일까요? 기왕이면 마음 맞고 수준 맞는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선호하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싶어도 그 이상은 원하지 않죠. 주님은 화목할 수 없는 나랑 화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교회는 문제가 많아지는 사람이 들어와 변화되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 떠나는 곳이 되도록 지금 세팅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변화된다? 애당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는 길을 교회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교회가 평화롭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땅은 나그네 삶일 텐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원한다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미운 사람은 미워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면 마음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죠. 어찌 평화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순리인데, 나그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때론 포기해야 되고 때론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움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생겨서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마냥 평화로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데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과 환란이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에 환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지은 스패포드. 이 친구는 원래 친구라니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카고의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화재 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유일한 아들, 몇 달 후 외아들을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it is well? 그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던 중에 갑자기 유럽을 가자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뭔가 불안하죠. 자기는 일을 처리하고 따라가겠다 했는데 가족들이 먼저 떠난 그 배가 큰 사고가 나게 되고 침몰하게 됩니다. 딸들을 다 잃어요. 아내는 겨우 살아남습니다. 평안? It is well?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상황 가운데. 아내가 살아남았다는 말을 듣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배 위에 그 배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고 난 현장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평안하다?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그 선장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밤새 고뇌와 슬픔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침몰한 그 현장을 지나며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종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 가사예요. Whatever my lot, thou hast thought to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이 찬송가 내 영혼이 항상 평하다는 이 찬송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곳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지 내일이 형통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중함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의 경함보다 더 크다는 고백인 것이지 내 주변에 항상 안전하고 항상 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때문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느끼는 그 평안함인 것이지 세상에 살기 좋아서 느끼는 평안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한평생 사는 게 전부라면 시끄럽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사는 게 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보다는 평화스러운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휴양과 쉼을 위해 피할 장소를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곳에 피스메이커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거기에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화는 이 세상에서 형통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형통함과 분주함 때문에 방치해둔 상태의 평화스러운 그것을 평화스럽다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며 죄를 합리화시켜서 그냥 덮어두고 있으면서 평화롭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명은 평화스러운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피스메이킹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평화스러움을 아예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죄를 끊어서 회개하고 욕심을 버릴 때 오는 평화스러움 우리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동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진짜 평화는 하늘의 평화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으로 인한 평화인 것이지 이 땅에 누리는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일함과 세상의 풍요로 인한 평화스러움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치 세상에서의 평화스러움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혼란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평화롭다, 축복받았다 안일하게 머물러 있지도 마십시오. 저도요, 제가 제 안에 거룩한 싸움을 멈추게 되면 제 육신이 편한 대로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평화로움을 추구하며 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참 다양한 분들이 오시죠. 그죠? 특이한 분들도 오시고 독특한 분들도 오시고 예전엔 제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도 뭔가 특이한 상황들, 사람들 가운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제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많이 한다면서 함부로 말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뒷담화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정상적인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두 참되고 모두가 다 상식적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그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잡한 문제보다는, 어려움보다는 문제가 없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그저 독서와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목회하고 싶은 겁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헌신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온통 고민하며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됩니다. 왜요? 저도요, 문제가 두렵고 시끄러운 게 싫어요. 근데 만약 제가 주님,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야, 세상이 없다, 천국으로 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책임하게 해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죠. 왜요? 저를 목사로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목회를 하면서 평화스러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피스메이킹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참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세상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인가 싶어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숨 막히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잠도 잘 못 자겠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 만나면 힘이 다 빠지고, 이건 내가 꿈꾸는 모습이 아닌데 하며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제가 원하는 꿈꾸던 목회 현장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가 많고 복잡하다고 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들다고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환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적어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죄인된 내가, 환자인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임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만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엎어진 걸음을 일으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전히 저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때가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평화를 누림이 아니라 화평케 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비록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시간들을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그저 평화스러움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평화스러운 가운데 눌러앉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킹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원함이 아무 문제가 없고 축복과 평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소란과 혼란 가운데서라도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상황들, 어려움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평화스러움을 추구하며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오히려 더 인식하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토론토 십자가교회에서 이 피스메이킹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소위 세상적인 평화로움이 아니라, 평화스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소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희생하며 피스메이킹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론 억울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피스메이킹,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니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오실